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 네, 어떻게 괜찮았나요? 부끄러움은 저의 몫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게요.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위험에 처한다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사도행전 제27장.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네, 여러분 드라마 성경 잘 들었죠?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하였나요? 네, 여러분,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항해를 했는데 또 어떤 폭풍이 일어났나요? 네, 여러분,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어떻게 되었고 또 선원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했나요? 배에 탄 사람들은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는 작고 불편해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베닉스를 향해 떠났습니다. 북서풍의 강한 바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불어오는 순풍에 돛을 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미끄러지듯 잘 나아갔습니다. 선장과 사공들은 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선원이, 선장님, 저기 저 앞에 뭔가 보입니다. 저게 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장은 선원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레데 섬으로부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큰일 났군. 큰 태풍이 몰려올 수도 있겠소. 라고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서 빨리 돛을 내려라. 태풍이 몰려온다. 그것도 아주 큰 태풍이 몰려온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선원들은 급히 태풍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배는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아무리 배의 방향을 잡으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 태풍에 배가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배가 가우다 섬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을 때 다행히 바람이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선장은 이때다 싶어서 얘들아, 구명정을 끌려오너라. 구명정을. 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원들은 배 뒤편에 매달아 놓았던 구명정을 영차 갑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구명정을 갑판 위에 올려놓아야 급할 때 구명정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선장은 얘들아, 굵은 밧줄로 배를 이리저리 동여매도록 하여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굵은 밧줄로 배를 이리저리 동여맸습니다. 하지만 수그러들었던 바람도 잠시, 유라굴로 태풍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아무리 힘써도 배는 곧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선장은 얘들아, 죽기 싫으면 빨리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라. 빨리빨리 던져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어떤 선주가 선장님, 안 됩니다. 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 저는 거지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이 물건은 저희들의 존재입니다. 이번 장사를 못하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습니다. 차라리 저를 건져주십시오. 절망 섞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배 안의 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토리텔링 잘 들으셨죠? 처음 순한 남풍이 불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선장이 배 안의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선주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장은 사람들을 향해 물건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배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한 후 선원들을 향해 여봐라, 어서 빨리 물건을 바다에 던지도록 하여라. 라고 단호히 명령했습니다. 선원들은 네,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바다에 물건들을 던졌습니다. 이때 한 선원이 선장님, 실려있는 밀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장은 심각히 생각하며 비장하게 이 밀은 로마로 가는 중요한 화물이지만 아이고 안 되겠다. 그것도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도 배가 계속 위태하게 되자 배에 있는 침대, 테이블 등 다른 기구들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유라굴로 태풍이 몰아치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와 별을 보지 못하니 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더욱 모르고 그야말로 암흑 상태에서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아우성만 들렸습니다. 배는 곧 산산조각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진맥진하여 소리칠 힘도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배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미양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시간없어. 지금 와서 그 말을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대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좀 하세요. 저분의 말을 좀 들어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또박또박하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는 부서지겠지만 여러분은 모두 무사히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배가 부서지면
우리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배는 어떤 섬에 걸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모두 무사히 그 섬에 상륙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술렁이고 수군거렸습니다.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바울과 사람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배의 짐을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모두 무사히 살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짐을 바다로 던졌을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큰 위험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바울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는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지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떠오른 생각이나 결단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